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들의 일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균형 있게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한 사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었던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도들은 자신들과 한 마음으로 뒤어 돕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직분자들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그로와 니가노로 집사님,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집사님이었습니다. 7 집사님들의 선택, 7 직분자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선택이 되었을까요? 아무렇게나 선택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친분에 의해서 선택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정에 이끌려서 선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핏줄이라고 해서 선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들의 선택 기준, 이런 말씀이 오늘날에도 각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택하는 신앙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얻게 되심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직분자를 피택하는 그날에도 바르고 아름답게 판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들의 신앙적인 선택 기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58분, 오전 9시 58분 아침결에 일어난 일입니다. 2억 말리 인도양 공해상에서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 최영함에서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영함과 거기에 탑재하고 있는 링스 헬기에서 적들에게 필요합된 3호 주원료를 향해 M60과 K6라고 하는 기관총이 일제히 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었던 석해군 선장 등 선원 21명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 작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이때의 작전은 3시간 만에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국 해군은 작전 시작 3시간 만에 해적들을 완전 소탕하게 되었고 선원 전원을 구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쾌거는 긴급 뉴스로 전 세계에 타전이 되었고 세계 각국이 우리 한국군의 찬사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의 승리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고했지만 이 작전에서 아주 주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시 최영함의 사격 통제관이었던 김성호 해군 소령이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55기 출신의 장교입니다. 3호 주원료 선을 필압된 3호 주원료 선을 모두 구출했던 여명 작전은 김성호 소령, 이 김성호 소령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된 작전이었습니다. 김성호 소령은 그때 구출 작전에 크게 기여했던 공로로 인해서 동아일보와 채널 A가 선정한 제1위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상패와 함께 3천만 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성호 소령의 여명 작전 이 성공의 밑바탕에는 몇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기본이 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침착함이었다고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침착함. 김소령은 모든 작전 과정을 아주 침착하게 준비하고 또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 말해줍니다. 다른 하나는 과감한 용기였다고 말해줍니다. 작전 개시 직전에 해적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서 127mm 함포로 경고 사격을 울리면서 UDT 특수전 요원들이 신속히 선박에 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과감한 용기를 가지고 작전을 시도했고 거기에 따라주는 대원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주된 승리의 요인은 바로 지혜였다고 말해줍니다. 언제 어떻게 작전을 진행하여 사람들을 구출하게 될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김성호 소령의 지휘하에 아주 지혜롭게 치밀하게 세워져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그날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성호 소령의 지혜는 한진 텐진호 구출 작전 때도 그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작전에서도 김소령의 지혜로 선원 20명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으며 몇 년 전 리비아 교민 철수 작전 때에도 우리나라 교민들이 리비아에 갇혀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철수시켰던 그런 작전이 있었는데 그 리비아 교민 철수 작전 때에도 현지 교민 37명을 안전하게 피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작전 지휘관도 김성호 소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최영함이 우리나라 해군 함포 사격대회에서 호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된 바가 있었는데 사격을 가장 잘한다는 그런 함정이다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도 김성호 소령의 역할로 이루어진 쾌거였습니다. 장교라고 하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이 지혜, 그 지혜는 본인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지혜로움으로 그와 함께한 팀원들에게도 많은 기쁨을 주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한국과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도 고난 중에 큰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사전은 이렇게 풀이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잘 먼저 깨달아야 되죠. 깨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지혜다. 사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원리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았으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듣기만 들었지 적용하지 못하면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찾으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지혜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지혜를 얻으라 말씀합니다. 잠언 1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보십니다. 잠언 16장. 자, 똑같이 봉독하면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금입니다. 재물이지요. 돈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들은 매사에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런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들이 자비롭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견실하게 되고 또 고무적인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실용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런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 1장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삶의 과정에서 여러 일이 닥쳤을 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마다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과 그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야 되고 갖춰야 되는 그런 지혜는 무엇이 될까요? 교회 직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혜를 갖춰야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지혜의 가장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다. 지혜의 기초다, 근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결국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으면 목사님도 교만해집니다. 죄악에 빠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어려운 소식들, 참 슬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사람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냐 직분자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로 모두 다 이렇게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 중에 가장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겸손함이 보여지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보여지는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가르치며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잘 깨닫고 행할 수 있어야 다른 성도들을 양육하며 인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은 교회 지도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성도를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신앙생활의 기본도 신앙생활의 도리도 잘 모른다면 누가 그 사람을 따라주고 누가 그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 일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비평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재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인 이 지식을 먼저 갖추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배우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모여놓고 2년 3년간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시켰고 신앙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들었던 대로 나를 본 대로 내가 행했던 대로 너희들도 행하라. 교육을 받고 훈련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항상 공부를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도 말씀 교육과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자, 똑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행하는 모범된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나 이제 신앙생활 다 끝났다. 최고의 위치에 올라왔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마음 가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직분을 얻은 사람이나 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말씀 교육과 신앙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직분자들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하게 될 때 다른 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가르침에 잘 따라오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성도들 잘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며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투표하고 선거하는 것처럼 이름을 내고 명예를 위해서 투표하고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이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라고 명예를 위해서 투표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의 모습이요, 다음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 직분자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오셔서 섬김의 이 본을, 모범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여준 것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범을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직분자들은 바로 이런 섬김의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직분자들이 될 때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며 주변에도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시대와 세상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더욱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지시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이치, 시대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없는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 우리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늘나라의 일도 알아야 하지만, 교회의 일도 알아야 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세상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의 시상적인 그런 기준은 성령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몇 주간 동안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가정생활에서 모범이요, 교회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신앙 인격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좋은 평판을 듣는 신앙 인격이 갖춰야 된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인격 위에, 이렇게 신앙이 갖추어진 그 위에 교회의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들이 선택이 되었을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었고 부흥하며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7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직분자들을 잘 선택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신앙 인격이 잘 갖춰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 놓으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지는, 더 잘 되는 바로 이런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고 판단하며 행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교회들처럼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더 존귀하게 쓰임 받으신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